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3일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오늘 3일 저녁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복음을 알릴 때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복음을 알리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힘을 내어서 이제는 복음을 알리는 역사 속에 복음의 전성시대도 열릴 것이며 또 복음을 알릴 때에 복음이 필요로 하는 종들 또한 모여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리는 그 방법이 참으로 다양하지만 어떻든 알려야 될 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과 같이 큰 나팔 소리를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호각을 부는 심정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만 있다면 그 알리는 역사에 반드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내고 3일 동안도 얼마나 복음을 알리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나 혼자만의 복음으로 간직하고 살았는지 이러한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복음을 먼저 깨우쳐 주신 것은 알리라는 이러한 역사이므로 우리 모두 쉬지 않고 복음을 알립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복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천국 복음이 있으며 그 다음에 오늘 본문과 같이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은 마태복음 24장 14절, 영원한 복음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의 역사를 알릴 사명이 있으므로 복음에 대한 차이점과 복음에 대한 본질을 바로 알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왕이면 효과 있는 그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 우리가 참 많이
복음이라는 말씀을 많이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는데 복음이 뭘까요? 한문으로 보면 복된 소리, 이것이 복음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무엇이다?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주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빼게 되어지면 그것은 빈 껍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므로 예수님을 알리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복음인데, 자,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도 누구를 알려왔습니까? 예수님을 알려왔죠. 예수님을 알려왔는데 이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는 결국 초림의 주를 알려온 이러한 역사인 것이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초림의 주를 전한 복음을 일컬어서 우리는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초림의 주를 알리는 그 역사에서 우리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다, 이렇게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언의 성취 따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같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신 이러한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런 역사 속에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분을 알리는 것이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은 기독교 2000년 동안 전한 복음인 것이죠. 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우리는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초림의 주를 알리는 이러한 역사를 지금껏 해온 것입니다. 자, 이 천국 복음은 마태복음 18장 22절 같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신, 그래서 천국 복음은 용서하는 복음인 것이죠. 용서하는 그 역사의 본이 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이러한 역사를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힘입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제 천국 복음은 2000년 동안 전하여 온 복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구태여 천국 복음을 이제 강조하는 것보다는 오늘의 주요한 내용인 이 영원한 복음의 역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천국 복음이 초림의 주를 알리는 그러한 복음이라면 영원한 복음은 당연히 누구를 알리는 복음일까요? 네,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를 알리는 그러한 복음을 일컬어서 우리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영원한 복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고 또 굉장히 소망을 주는 그 역사가 오늘 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고 있는데, 천국 복음이 2000년 동안 전한 복음이라면 영원한 복음은 오늘 본문에서 전할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전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한 복음보다는 더 어떤 역사입니까? 더 소망이 있고 복음의 시장이 무한하게 열려진다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멘. 예, 저도 그래서 이 전할 복음 역사에서 굉장히 계시록은 앞으로 부흥이 당연하게 되어지겠구나. 계시록에 정말 전성시대가 열려지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네, 거기 마지막 줄에 나오죠.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전할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확 쪄서 이렇게 전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이 복음 역사에 대한 그 소망의 힘이 본인에게 이렇게 뻗쳐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영원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요? 전할 복음이다. 다 같이 전할 복음이다. 네, 그래서 전할 복음이기 때문에 이 전하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그 선지학교에서도 교수반을 신설한 이런 모든 것이 다 바로 여기에 뜻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할 복음이기 때문에 들을 사람도 많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무한하게 펼쳐질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복음의 역사를 내다보고 부지런히 준비를 해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이제 본인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말 멋진 홈런을 한번 날리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전할 복음의 시장에서 여기저기서 초대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전할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큰 소망을 주는 역사인 것이고, 또 전할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언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은 재림의 주를 알리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재림의 주를 알리는 구체적인 역사를 일컬어서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재림의 주를 알리는 그 구체적인 복음 역사를 일컬어서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데, 오늘 계시록 14장 6절 본문 말씀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나라, 족속, 방언, 백성이라는 말씀은 이미 어디에서 나왔던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서 무엇하는, 다시 예언하는 그 역사의 말씀 속에서 나라, 백성, 방언, 임금이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재림의 주를 알리는 복음인데, 그 재림의 주를 알리는 아주 구체적인 복음 역사를 일컬어서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다시 예언하게 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복음은 다시 예언할 복음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세계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천국 복음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복음을 가지고? 그렇죠. 천국 복음을 가지고 초림의 주를 증인서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초림의 주님을 절하는 천국 복음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하면서 그 천국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범위가 점차 이렇게 확산되어서 땅끝까지 오게 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면, 영원한 복음은 그렇게 차츰차츰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복음의 역사가 한순간에 일어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 족속, 방언, 백성 해서 동시다발적인 단시간적인 역사에 영원한 복음의 다시 예언의 역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천국 복음으로 초림의 주를 증인설 종들에게는 권능의 역사를 주셨다면 영원한 복음으로 재림의 주를 증거할 종들에게는 계시록 11장 3절로 6절과 같이 두 증인의 권세를 주셔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영원한 복음은 아까 천국 복음은 용서하는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 14장 6절과 같이 세계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전하여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계시록 14장 7절 같이 이 복음의 역사는 심판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그런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으로 이제 용서하시는 그런 역사를 2000년 동안 이루어 오셨다면 영원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하여지고 나면 이제는 심판하시는 역사가 있다 하여서 영원한 복음은 심판하는 복음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영원한 복음은 이제 나라 백성 방언 임금하면서 이 다시 예언하는 복음의 역사를 말하는데 결국은 영원한 복음을 알리는 역사 속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흰옷 입은 많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살려내기 위하여서 영원한 복음의 역사를 알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한 복음은 흰옷 입은 무리를 살려내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복음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동안은 천국 복음을 알려서 초림의 주를 증거하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초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데 이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를 알리는 역사인 것이죠. 자, 이 영원한 복음은 결국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새 시대를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우리가 천국 복음은 알릴 만큼 알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한 복음을 알리는 역사 속에 재림의 주를 알려서 이제는 많은 종과 교회를 깨우는 그런 역사가 영원한 복음을 알리는 역사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의 역사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했다면 자, 두 번째는 말씀과 진리를 알리는 것이 복음이다. 말씀과 진리를 알리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는 된 일의 말씀을 알려온 것이죠.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는 된 일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과 같이 된 일의 말씀을 2000년 동안 알려온 것입니다. 결국 천국 복음은 된 일의 말씀을 알리는 것인데 된 일의 말씀은 또 결국 초림의 주를 알리는 그러한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은 자, 우리가 늘 말씀 무장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이것이 복음으로 보면 천국 복음 속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을 통하여 알린 된 일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는 큰 비밀이 있다고 그랬죠.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또 잉태하셨고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러한 탄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2000년 동안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알린 된일의 말씀의 주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서는 무슨 말씀을, 될 일의 말씀을 알리는 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될 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셨고,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는 장차 될 일이다.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1절에서는 마땅히 될 일이고, 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결코 속히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는 된 일의 말씀을 알려왔고, 이제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서는 될 일의 말씀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들었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증거하는 것이 복음 먼저 받은 종들의 사명이다. 이렇게 늘 주의 종을 통하여서 깨우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될 일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앞으로 큰 환난이 온다는 것이 될 일이며 또 주의 재림이 있는 것이 될 일이고, 또 심판과 그 다음에 새시대 천년왕국,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하나님 보좌 앞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무궁 천국을 이루시는 역사가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서 될 일의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환난이 온다는 것을 알려줘서 환난에 대비함으로 인하여서 피해받지 않아야 되겠고, 또 재림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준비함으로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를 알려야 되겠고, 또 심판이 있음을 알려줘서 심판에 피해받지 않게 해야 되겠고, 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서 될 일의 말씀으로 알려서 새 시대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의 종착지인 무궁 천국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영원한 복음, 될 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사가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진리를 알리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했죠. 진리를 알리는 것이 복음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 복음을 통하여 알린 진리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나요? 네, 천국 복음을 통하여 알린 진리를 일컬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18절 같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진리를 알리는 것이 복음인데, 천국 복음을 통하여 알린 진리를 일컬어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도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말씀과 진리를 일컬어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것을 전한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과 같아 보여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도를 2000년 동안 알려왔는데, 이제는 시대적으로 볼 때에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서 시대 맞게 새로운 진리를 공개하여 주시는데, 그 진리를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야곱의 도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도. 야곱의 도는 이사야 2장 4절과 미가 4장 3절입니다. 자,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를 공개하여 주신 그 진리를 일컬어서 야곱의 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과 같이 택한 종들에게 알려주시는 진리다 하여서 야곱의 도라고 합니다. 자, 야곱의 도란 무엇일까요? 야곱의 도란, 네, 야곱의 도의 핵심은 바로 여기 4절에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사야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오늘 이사야 2장 4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야곱의 도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야곱의 도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무슨 전쟁을 끝으로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나요? 아마겟돈 전쟁을 끝으로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즉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말씀과 진리를 일컬어서 야곱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도는 곧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 알리는 진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야곱의 도에서 이제 전쟁을 연습지 않으니까 그동안 전쟁을 위하여 썼던 무기를 쳐서 무엇을 만든다고요? 농기구를 만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전쟁할 때 썼던 무기, 칼을 쳐서 무엇을 만들고,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이런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리는 그 진리를 일컬어서 야곱의 도라고 하는 것이고, 또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리는 복음을 일컬어서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말씀과 진리를 알리는 것이 복음인데, 그동안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는 십자가의 도를 믿어왔고 알려온 것이고, 이제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서는 야곱의 도를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도를 부지런히 알려서 이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야곱 족속에 가입되고 연합될 정도를 속히 부르는, 모으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예루살렘 전체에 주신 사명, 그것이 곧 알리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시대에 선지자 있음을 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복음이다. 그 다음에 말씀과 진리를 알리는 것이 복음이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복음의 결말은 구원이다. 아멘. 복음의 결말은 구원이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결말은 구원이다. 자, 그러면 천국 복음을 통하여 주신 구원은 무슨 구원일까요? 천국 복음을 통하여 주신 구원은 죄 가운데 영혼 구원을 주시는 역사였다는 것이죠. 천국 복음을 통하여 주신 구원은 죄 가운데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자, 이 죄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는
자,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과 요한복음 11장 25절 등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이 곧 천국 복음을 통하여 주신 죄 가운데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은 반드시 무엇을 일단 걸쳐야 됩니까? 죽음, 사망을 한 번은 경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은 이제 영혼, 즉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의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천국 복음은 죄 가운데서 주시는 영혼 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으로 영생은 얻어 놓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는 시대적으로 볼 때에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서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정말 시대적으로 볼 때 굉장히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역사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환난 가운데 영육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이러한 역사가 영원한 복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영육 구원의 축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과 요한복음 11장 26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등에서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영육 구원은 말 그대로 죽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무엇까지 몸까지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육체가 흠 없게 보존해 주시기 위하여서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 계시록, 그리고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을 산에서 주실 때, 아멘, 산에서 주실 때 그것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이 몸의 보존을 주시기 위하여서 죽지 않을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그 변화시켜 주신 몸을 일컬어서 변화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만한 그런 복음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죽지 않는다는 이러한 그 어떤 약이 개발이 되게 되어지면 그 제약 회사는 그야말로 대박이 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죽음과 생명, 이것은 제약회사 주관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관인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진리를 공개하여 주시는데 아무 데서나 공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산이라고 확실한 그 지명을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복음으로 영원한 복음이고 구원으로는 영육구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멘 아멘 하고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으면 말씀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서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와 바울의 말씀을 응하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육체 구원의 축복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복순이 복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이렇게 어떤 부실부실한 이런 것이 있지만 때가 되어지면 우리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몸이 흠이 있던 몸이 흠이 없어지는 그런 보존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최상의 복음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결말은 구원인데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는 죄 가운데 영혼 구원을 주신 역사인 것이고, 이제 우리는 일단 구원의 안정권에는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그 안정권에 들어온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서 육체까지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소망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끝없이 나갈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네 번째, 복음의 확신이 사명이다. 아멘. 네, 복음의 확신이 사명이다. 아멘. 자, 그러면 복음에는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이 있는데, 자, 천국 복음도 이 천국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확신이 들어갔잖아요. 천국 복음을 들으니까 아, 이 복음은 진짜 확실하구나 하고 천국 복음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천국 복음에 대한 확신이 아주 강했던지 바로 순교자가 나온 그 역사가 바로 천국 복음에 대한 확신이 너무너무 확실한 확신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복음과 맞바꾸어 버린 이런 역사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복음의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에 확신을 가진 그런 종들의 사명을 일컬어서 우리는 복음의 씨를 심는 사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복음의 씨를 심는 사명이다. 자, 베드로도 천국 복음에 확신을 가지고 외치니까 한 번 외침을 통하여서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역사에는 돌이키는 그 사람의 수도 무한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무슨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 역사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영원한 복음에 확신을 가진 그런 사명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동안 2000년 동안 심어 놓았던 복음의 씨를 이제는 우리가 거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에 확신을 가진 그러한 종들의 사명을 일컬어서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에서 이가 날카로운 무슨 기계, 새 타작 기계 같은 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추수하는 종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복음에 확신을 가짐으로? 네, 영원한 복음에 확신을 가진 종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추수하는 종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분 좋은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추수하는 종의 사명을 주셨는데 새 타작 기계라는 것입니다. 아멘. 쓰던 기계가 아니라 아주 새 타작 기계의 그런 역사로 사명을 주셔서 내보내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확신이 사명인데 천국 복음의 확신을 가졌던 종들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의 씨를 심는 사명인 것이고, 이 사명이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꽃피워온 것이죠. 이제는 마지막 때이므로 영원한 복음에 확신을 갖는 종이 나오는데 그들에게도 사명을 주시니 그 사명을 일컬어서 추수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추수하는 역사가 아주 기계같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헷갈리지 않는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정확한 그런 성능을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을 분별해내는 역사에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 타작 기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우리에게 추수하는 종인데, 자, 잘 들어보세요. 천국 복음의 확신을 가진 종, 다시 말하면 복음의 씨를 심는 사명의 그 사명을 가진 종들의 수는
예정이 없지만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서 추수하는 종의 그 사명은 예정된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서 하나님의 인을 치셔서 무슨 종과 구별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의 씨를 심는 종과 복음의 씨를 심는 사명 가진 종과 구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인을 치셔서 하나님의 인침 받은 종들은 추수하는 종으로서 하나님이 추려내시는 그 수가 바로 14만 4천의 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는 역사 속에 이 영원한 복음은 이제 정말 세계적인 그런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 영원한 복음에 확신이 있습니까? 예,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저도 여러분도 영원한 복음을 알립시다. 예, 그 확신 역사 속에 택함 입은 종들이 환난 시대로 뜻을 정하고 몸을 돌이켜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진정한 동력자, 또 진정한 협력자로 나서는 그런 역사가 확신 가지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알릴 때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복음이다. 말씀과 진리를 알리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의 결말은 구원이다. 그리고 복음의 확신이 사명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가 되어서 추수하는 종의 역사로 농부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루살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1000번째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복음의 시대 속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봉함한 책이 개봉이 되었사오니 그동안 봉함한 것처럼 있던 우리의 입까지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시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확신을 가지고 전함으로 택함 입은 종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복음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조금 전에도 기도 올렸지만 이제 복음의 전성 시대를 바라보고 복음의 본부와 같은 성산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오니 주의 종이 계획한 모든 것들이 차질 없이 차근차근 이루어져서 복음의 시대가 열려질 때에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서울의 성전을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법으로 속히 매각시켜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 성산의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려지는 역사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올렸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